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은 꼽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비극적인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이 생각해낼 수 있지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노아 홍수 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났으면서도 또 가장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말이 달라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서 마음들이 닫혀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많은 언어가 생기면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인생의 비극이 계속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120문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면 갈라지고 통하지 않던 불통되었던 언어와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말만 통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시작된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통하면서 이제는 내 것 네 것이 없고 소유조차도 서로 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또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교회가 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또 전혀 서로 하나 되어서 교제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유기체로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 간에 말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 간에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미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시면서 하나인 것처럼,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의 모습, 이 모습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 되고 통하지 않고 소통되지 아니하던 이 갈라진 죄로 인하여 닫힌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가 되고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아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커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생겨난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오늘 이 포모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낭같이 펠로스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동일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하나가 되라 말씀하지 않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불러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각자 갈린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성령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지켜야 합니까? 이 하나 된 것을 자꾸만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대적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헐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자꾸만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세 개의 중요한 공격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믿는 자의 마음에 세워져 있습니다. 각자 믿는 사람 한 사람에 건설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잘 압니다. 그 치명적인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흔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고 또한 세워져가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째로 파괴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마귀로부터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요, 영적인 우리의 삶에 바로 중요한 삶의 하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은혜 안에 자라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집회가 이제 5번에 걸쳐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자라가라. 그 은혜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정말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하나,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3가지 대지를 뽑는데 오늘은 우리 부흥 집회, 말씀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 더 붙여서 4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모든 겸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우리 이제 번역이 모든 겸손이라 돼 있는데 조금 번역이 한글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온전한 겸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completely humb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겸손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겸손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겸손하게 노력하다가 아니 내가 겸손하게 좀 이렇게 낮추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네 안 되지 그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낮아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바로 이 온전한 겸손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서 공작새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에게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 공작새는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숲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딸 공작새가 아주 풀이 죽은 모습으로 친정에 온 겁니다. 그래서 어미 공작새가 걱정해서 야 얼굴이 네가 왜 그러냐, 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딸 공작새가 이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시집 갔는데 외로워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시집에서 그냥 거기에 그 집안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네, 동네 새들이 나를 그냥 왕따 시켜가지고 내가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딸 공작새의 말을 들은 어미 공작새의 마음속에 뭔가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무 데서나 꽁지를 활짝 펴 보이면서 뽐냈지, 안 그랬어?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우리 공작들은 이 꽁지 이게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이쁜 거 보여주려고 자주 이렇게 펴서 보여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숲속에 어떤 사람들이 놀러 와서 자기들끼리 뭔 대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점잖게 타이르는데 여보게, 자네 그 대화 속에 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좀 빼기나.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눌 때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동차 이야기를 하지 말게나. 이것이 젠틀맨의 상식이라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바로 이것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요 원리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딸이 고개를 끄덕거리고서 시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다시는 날아오지 않았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왜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비결을, 지혜를 터득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인정받고 높은 데서 다른 사람들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또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것이 세상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조차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의 공동체 하나로 묶어주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 뜻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힘있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제일 좋고 내가 하는 생각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바르고 내가 제일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는 생각은 비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영적 교만이요 자기 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더라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세상적인 좋은 것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낮아짐이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정말 한 20년 만에 만난 군목 동기면서 또 광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마 나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서 아마 일반 서리 집사님들 수준의 헌신이나 교회 섬김이나 봉사도 내가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리로 훈련시키셔서 오늘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내가 오늘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 이와 같은 온전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 나의 어떠한 자랑거리와 의가 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표현하지 않아도 내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형제 자매를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신앙의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눈을 뜨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서로를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당신 같은 훌륭한 지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힘있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2절에 이어서 보니까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능력이란 뜻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감정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내 언어와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가끔 자기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쉽게 화를 내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럭비공 같은 느낌이 들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공은 던지면 어디로 지금 날아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럭비공은 던지면서 어느 쪽으로 튈지 잘 모릅니다. 가던 방향으로 다시 튀어올지 아니면 좌로 튈지 우로 튈지 앞으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함께 더불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던져줍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헌신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표현하고 나의 언어와 모든 것에서 정제된 또 절제된 그와 같은 온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어떻게 보면은 한 것을 양쪽에서 보는 그렇게 이쪽에서 보면 온유고 이쪽에서 보면 겸손이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맹위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겸손했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지만 모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그의 모든 능력을 왕되심을 철저하게 절제하셨던 온유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얼굴에 있는 눈과 코가 함께 일을 하다가 뭔가 좀 틀어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보통 이 감정적으로 이제 말이 이게 함부로 나가게 되죠. 갑자기 코가 눈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넌 도대체 움푹 들어가서 못생긴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도 생기려면 나처럼 이렇게 옷도 예쁘게 솟아야지 뭐 그리 잘났다고 쑥 들어간 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코가 아주 감정을 팍 그냥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 뭐니 해도 첫 인상은 눈에 달려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사모님 봐. 코는 오똑하지 않아도 눈이 크니까 입도 한 말 듣잖아.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질세라 또 얘기를 합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 교회 목사님 봐라. 눈은 단추구멍이라도 코가 덩실하게 크니까 한인물 하잖아. 그래도 사람은 코가 가운데 중심에서 탁 잡아줘야 미인도 되고 미남도 되고 미녀도 되는 거야. 이 감정을 서로 이제 건드린 감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두고 보자.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이 그냥 찔끔 눈을 감아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돌부리에 탁 넘어져 가지고 팍 앞으로 꼬꾸라져서 코가 팍 깨져버렸습니다. 코피가 줄줄 나니까 솜으로 틀어막으면서 코가 막 얼마나 열이 나는지 이놈은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두고 보자. 바로 그 길로 혼자서 쫓아갔습니다. 화장실로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변을 화장실에서 쫙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쌈장으로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다 놨습니다. 이 눈은 냄새를 못 맡잖아요. 보는 것만 하잖아요. 눈이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이 쌈장으로 그냥 맛있게 밥을 먹었다. 여러분 서로 온유하지 못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은 코가 깨졌다 코만 아픕니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예? 그 승질 난다고 변쌈장을 누가 먹었어요? 눈이 먹었어요? 온 몸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가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내가 조절되지 아니하면 절제되지 아니하면 이 분란이 일어날 때 누가 아프냐?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아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예수님의 몸이 아픈 겁니다. 내가 밉살스러운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절대 온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유해야 되고 더 절제해야 하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은혜롭게 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온유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라 그렇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 또 오래 참음은 그 원래 뜻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상하게 전에도 밥맛이 별로 나빴던 건 아니지만 밥맛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다 보니까 자주 혀를 막 씹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씹는 게 어쩔 때는요 씹은 데 또 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이빨을 확 그냥 다 뽑아버려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요 막 물불 안 가리고 좋아가지고 막 급해서 막 그냥 씹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빨처럼. 그러면 연약한 혀 같은 사람은 온유하다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스타일이 부드럽다 보니까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놈의 이빨 저거 맨날 저 설치면서 상처 주는데 저 확 그냥 뽑아버려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때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상한 이빨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될 때.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는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막 원수들이 조롱하고 할 때 너무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내가 괜찮은데 그 다음은 못 참겠다 그러고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박차고 내려오셔서 원수들 멸하시고 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엉터리 같고 험악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이라도 떠나면 언제나 내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으로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와 같은 하나의 사실과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들이 감사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희생이셨고 주님의 사랑이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참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비교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오늘도 믿음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네 번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몸의 한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몸의 지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제일 좀 험악한 일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발이죠, 발. 하루 종일 사망의 음침한 구두 안에서 신발 안에서 그렇게 있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서 그냥 숨통 터지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깊숙한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 발이 하는 게 이 저녁에 오면은 향기롭죠? 예. 그런다고 해서 정말 제 옛날에 저쪽에 처음 미국 생활하면서 조그만 학생교회 섬길 때 집사님 한 분은 그분은 정말 참 옆에 분에게 참 많은 고통을 안겨주던 그분의 그 발은 그랬습니다. 푸른 치즈와 청국장을 함께 섞어도 그렇게 아마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 그런데 여러분, 발에서 그렇게 냄새 난다고 발 씻을 때 니들끼리 씻어라 그래서 발끼리 씻습니까? 손이 내려가서 발을 씻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발이 하는 또 기능이 있거든요. 필요한 곳에 열심히 데려다주고.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때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저 사람에게서 신앙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맞고 나하고 좀 성격이 틀리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저 양반은 나하고 같은 교회 와서
아이 이상하게 나하고 하는 것마다 쪽쪽 부딪혀 그래. 주님 믿습니다. 저를 보내주든지 저 사람을 보내주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 신앙의 공동체의 원리를 몰라서 이 신앙적으로 너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냄새 난다고 야 너는 저쪽 잠잘 때 저쪽 밑에 가 있어. 그리고서 그렇게 밀어 젖히나요? 냄새 나는 발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발이 따뜻해야 잠이 온다고 제일 이불 따뜻한데 그렇게 아주 곱게 모시는 건 뭐예요? 우리 발이에요. 발이 하는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떠한 지체도 필요가 없어서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발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달리기에서 1등 했다고 금메달 따는데 아니 금메달 따면 그 상장 누가 받습니까? 손이 받죠? 금메달은 어디에 겁니까? 목에 겁니다. 아니 발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왜 금메달을 걸고 니들이 왜 상장을 받아? 내가 받아야지. 발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집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목요일부터 말씀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낮아지십시오. 온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됩니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남가지 펠로십 재단이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집회를 앞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